이 Amazing Grace,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이라는 이 찬송가는 영미권에서 많이 알려졌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찬송가이죠. 제가 이 찬양을 유튜브에 검색해 보니까 세계적으로 좀 이름 있다는 가수, 우리나라에도 꽤 이름 있다는 가수들은 다 이 찬송을 한 번은 다 불렀어요. 그리고 또 각종 악기를 연주하는 유명 연주자들도 이 찬양 연주를 참 많이 했더라고요. 근데 이 찬양시를 지은 사람은 존 뉴턴이라는 영국 출신의 사람입니다. 1725년 7월 24일 영국 런던에서 출생했는데 그 아버지는 배선장이고 어머니는 아주 경건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존 뉴턴은 이 경건한 어머니에게서 아주 좋은 신앙교육을 어린 시절에 받았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어머니가 7세에 돌아가시는 바람에 기숙사 학교에 보내졌는데 그 기숙사 학교에서 채 2년을 다니지 못하고 사감 선생의 혹독한 학대를 견디지 못하고 학교를 뛰쳐나왔습니다. 그래서 11살부터 뱃사람이 되었습니다. 11세부터 배를 타게 되었는데 이 어린 시절부터 온갖 방탕하고 죄악된 삶을 살았고 아주 비참하고 악한 일을 많이 겪었어요. 그의 수기를 보면 어느 노예선을 탔는데 그 노예선 선장한테 미움을 받아가지고 그 배 안에서 꼼짝 못하고 학대를 받는데 특히 그 선장의 흑인 정부인 그 여자의 학대를 받아가지고 노예보다 못한 생활을 했습니다. 여러 번 죽을 고비를 넘겼습니다. 24살에 흑인 노예 무역선 선장이 되어서 자기의 가혹한 운명의 복수라도 하듯이 온갖 악행을 서슴지 않고 죄악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대담하게 하나님을 모욕하고 대놓고 조롱을 했고 죄에 대한 두려움이 없고 영적으로는 죽은 것 같은 그런 상태로 제멋대로 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노예 무역을 끝내고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에 큰 풍우를 만나게 됩니다. 그가 선장으로 있던 배가 파손되었고 파도 속에서 구사일생으로 무슨 나무 같은 걸 하나 붙들고 표류하게 되었는데 4주 동안 바다에 떠다닙니다. 결국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힘이 빠지고 이제는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는 마지막으로 너무나 염치가 없지만은 워낙 다급하다 보니까 하나님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했어요. 기적처럼 배가 한 척 지나가게 되었고 거기서 구조가 되었습니다. 이 존 뉴턴은 이런 체험을 통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노예 무역을 그만두었습니다. 그 후 독학으로 성경을 읽고 신학을 공부해서 목사가 되어서 그 후 43년간 영국에서 설교자로 살았습니다. 그는 자신을 그 추악하고 더러운 범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해서 많은 찬송시를 지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1779년 54세에 지은 바로 이 Amazing Grace, 너무 놀라운, 너무 어마어마한 이 은혜, 이 충격적인 은혜를 받았다는 찬송시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을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그 본향에 인도해 주시라고 하는 이런 감동적인 시를 지었고 이 찬양에 곡이 붙여져서 전 세계 사람들이 애창을 하는 그런 찬송가가 되었죠. 그는 1807년 82세로 이 세상을 떠났는데 죽기 전에 그는 자신의 묘비에 이렇게 적어달라 하면서 유언을 남겼습니다. 저거를 읽어드리면 한때 이교도였으며 탕자였고 아프리카 노예상이었던 존 뉴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하신 긍휼로 말미암아 용서받고 크게 변화되어 마침내 성직자가 되었으며 내가 그토록 오랫동안 증오했던 바로 그 믿음을 전파하며
버킹엄에서 16년간을, 올니 교회에서 27년간을 봉사하였다. 이 존 뉴턴, 이 사람의 인생은 한편의 드라마처럼 극적인 변화가 있었죠. 어떤 변화였습니까? 추함에서 아름다움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죄인에서 의인으로, 육체를 따라 욕망을 따라 살던 삶에서 성령을 따라 의에 사는 삶을 사는 사람으로 바뀌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처럼 종종 극적으로 변화된 사람의 간증을 듣거나 예수님께서 예수 믿으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어떤 죄도 깨끗하게 씻어진다,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잘 안 믿기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기만 하면 아무리 악하고 어마어마하게 많은 죄를 지었더라도 다 용서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말을 우리는 쉽게 못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종종 조폭 두목을 하던 사람이 큰 도둑질이라고 해가지고 대도라고 불린 암흑의 사람이 감옥에서 예수 믿고 목사가 됐다, 이런 소식을 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이고, 목사는 그렇게 쉽게 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또 양은이 하고 이런 사람들이, 두목이었던 사람들이 목사가 됐다고 나와서 막 간증하고 이러다니는데 도둑질하다가 또 잡히 들어가는 일이 있는 거 보면 제가 참 기가 막힐 일이 또 있긴 합니다. 그 전도연 씨라는 그 여자 배우가 주연한 그 밀양이라는 유명한 영화가 있지 않습니까? 이 영화에 보면은 이 밀양에서 이게 아들 하나 데리고 살고 있는 이 전도연 이주세에 있는 그 남자가 말이죠. 이 아이를 유괴해서 죽이지 않습니까? 범인이 밝혀집니다. 가까이 살던 사람이 자기 자식을 죽였다고 생각해요. 너무 괴로워서 고통하는데 결국 예수 믿고 그 사람을 용서하기로 하고 교도소에 이 면회를 갔는데, 그 죄인이 얼굴이 너무 좋은 거예요. 아주 편안하면서, 그래서 용서하러 왔는데 보니까 이 용서 안 해도 될 것 같아. 근데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제가 예수를 믿고 모든 죄를 용서받아서 편안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용서하러 갔는데 벌써 용서 받았다니까. 이 전도연 씨가 화가 나가지고 막 폐악을 지으면서 이상하게 되는 그런 영화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큰 죄를 짓거나 실수를 하면 이게 해결하기가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순간의 실수나 잘못을 인하여 평생 고통을 겪으며 사는 사람도 있는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를 믿기만 하면 그 모든 죄가 다 순식간에 해결되고 의인이 되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축복을 누린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잘 못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게 너무 쉬운 거 아닌가? 그렇게 가벼운가? 그렇게 너무 값싸게 해결해 주는 거 아닌가 하면서 이 복음을 우습게 혹은 가볍게 혹은 무관심하게 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은 바로 이런 문제에 대한 해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나는데, 그것은 마치 사람이 죽어가지고 3일장을 하고 그래서 장례식을 해서 아예 장사를 마쳤어. 장례식을 끝냈는데 그 사람이 탁 살아났어요. 이거와 똑같은 일이 생긴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죽어서 장사 지닌 사람이 살아나는 것과 같은 똑같은 일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을 거듭났다, 중생했다, 새 생명을 얻게 된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먼저 우리가 앞에 6장 1절 2절을 보면 예수를 믿으면 죄에 대하여 죽어버린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아담 한 사람이 선악과를 따먹는 작은 범죄가 온 세상에 확 퍼져가지고 세상을 다 오염시켜버렸어요. 그 죄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 되었고 모든 사람이 다 죽게 되어버렸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죄로 오염된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가지고 예수님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어요. 근데 그 피가 어마어마한 또 정화 능력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막 부어지는 거예요. 홍수처럼 부어져가지고 그 죄를 싹 씻어버리기 때문에 그 예수를 믿는 사람은 모든 죄가 씻어지고 사망에서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오염된 하천에 막 시커먼 그런 오염물질이 있어도 깨끗한 물을 막 한없이 계속 1년, 2년이고 3년이고 계속 흘려보내면 정화되지요. 그런 것 같아요. 막 기름때가 묻은 막 그런 설거지 할 그런 그릇도 말이죠. 계속 물을 부어서 씻고 헹구고 이러면 깨끗이 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이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은혜의 홍수를 부어가지고 사랑을 부어가지고 이 죄 문제를 해결했다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자녀가 말을 안 듣고 혹시 남편이나 아내가 속을 썩인다. 그럴 때 싸우고 때리고 욕하고 깔짓 듣고 그러면은 해결이 안 돼요. 어떻게 하면 해결된다고요? 은혜와 사랑을 부어줘야 돼요. 아무도 아멘을 안 하는데 한 분이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싸우면 안 됩니다. 계속해서 은혜와 사랑을 부어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해결됩니다. 그런 일이 많아요. 자식도 말을 안 듣는 자식이 있어도 계속 사랑해주고 막 속에 열불이 나지만 사랑합니다 하면서 해주고 그러다 보면은 마침내 변화가 돼버려요. 하나님이 하신 방법이 바로 그겁니다. 예. 그 결과 그 5장 20절에 보니까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턱 넘쳐가지고 죄와 죽음을 몰아내고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새 사람이 되게 해주시고 구원해 준다는 것입니다. 어릴 때부터 비교적 착하게 살아온 사람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요. 어마어마하게 겁나게 죄를 많이 지은 사람도 예수 믿으면 싹 깨끗이 된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축복이죠.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자칫 잘못 생각하면 이 말씀을 듣는 사람이 큰 오해를 할 수 있습니다. 아니 아무리 큰 죄를 짓고 많은 죄를 지어도 하나님은 은혜를 더 많이 부어줘가지고 그런 사람한테는 구원해 준다고 하니까 아이고 나는 못된 짓도 안 해보고 죄도 안 지어보고 예수를 믿어서 착실하게 사는 게 좀 억울한데 이런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큰 죄라면 좀 지어보고 또 크게 하면 용서를 받아보고 예수를 잘 믿으면 좋겠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존 뉴턴이 그랬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예. 실제로 제 친구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황영선 목사라고 지금 미국에서 목회하는 그분은 목사의 아들입니다. 어릴 때부터 한 번도 삐뚤어진 적이 없고 착하고 바르고 진실되고 그렇게 순하게만 컸어요. 그래서 대학교도 충신대학교를 가고 대학원도 충신대학원을 나와서 그냥 아무 탈 없이 순차적으로 해서 목사가 됐단 말이에요. 목사가 돼서 하루는 저에게 목사님 저 고민이 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착하게만 살아가지고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보니까 막 조폭이었다가 사기꾼이었다가 막 이렇게 살다가 깡패였다가 목사 된 사람은 막 간정도 하고 막 불같이 뜨고 그런데 자기는 뜨겁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제가 한 2, 3년간 좀 가서 조폭 좀 하고 오면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신 차리십시오. 이에 대하여 성경은 분명하게 대답합니다. 6장 2절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럴 수 없다고 그랬어요. 왜냐?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여러분 은혜를 더 많이 받으려고 죄를 더 많이 짓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겁니다. 아이고 하나님이 죄를 지으면 다 용서해 준다고 하는데 한 번 구원받으면 그 구원은 무효가 되지 않는다는데 아이고 뭐 이렇게 고생하면서 죄 안 짓고 손해볼 필요 뭐 있나? 죄도 슬금슬금 짓고 또 와서 기도하고 회개하고 또 용서받고 그러면 좋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한다.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말 안 듣는 자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도 나중에 결혼해서 자식 낳아봐라. 그러면 부모 심정을 알 거야. 그런 말 여러분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이 말을 들은 자식이 자식을 낳아봐야 부모님 마음을 아는구나 해서 결혼도 안 했는데 아무하거나 자식을 낳아보려고 한다면 그 이상한 거 아닙니까? 그 말이 안 되는 소리.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너 부모님께 효도해야 돼. 부모님 돌아가셔봐. 부모님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알게 돼. 그래 말하니까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면 부모님 사랑을 더 알게 된다고 하니까 우리 부모님 빨리 돌아가시게 해주세요. 이 말이 됩니까? 그죠? 올바른 정신입니까? 큰 정신이야죠. 그럴 수가 없죠. 예. 마찬가지죠. 우리가 은혜를 더 많이 받기 위해서 예수님이 나의 재물을 다 행해해 주셨다고 해서 고의로 죄를 더 많이 짓는 것은 그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죄에 대하여 우리가 죽었단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에서 아담에게 네가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선악과 따먹었죠. 아담이 꼴까닥 하고 죽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버렸어요. 에덴 동산에 쫓겨났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졌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멀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죄와 가까워지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적으로 표현하면 하나님께 대하여는 죽고 죄에 대하여서 펄펄 살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살던 삶이 이제는 죄를 짓는 삶을 살게 됐다는 이 뜻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게 되면 그 삶이 확 바뀌어가지고 다시 하나님과 가까이 되면서 죄에 대하여는 죽고 하나님을 향하여 살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예. 예.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구원받은 성도는 이제는 절대로 죄를 지으면 안 돼요. 죄를 지으면 은혜가 떨어져요. 죄를 지어보세요. 마음이 공허하고 기도가 안 되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지 않습니다. 어쨌든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는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하고 믿음대로 살아야 은혜와 복이 충만하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예배 빠지시면 안 돼요. 함께 성경을 묵상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안 믿고 있는 죄인들은 어떻습니까? 그 사람들이 지금 조금 죄를 지은 사람에게는 조금만 은혜 줘도 구원받아요. 근데 큰 죄를 지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여전히 큰 은혜를 부어서라도 구원해 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죄에 대하여는 죽은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 말을 잘 이해하세요. 죄에 대하여 죽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죄는 지금 살아있습니까? 죽어 있습니까? 살아있습니까? 죽어 있습니까? 죄는 살아있어요. 죄는 살아서 지금도 나를 유혹하고 내 안에도 들어오고 내 옆에도 있고 죄가 막 주위에 벌벌 살아서 돌아다니고 있는데 나는 그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와 죄의 관계가 변화가 일어났다 그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내 안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 하나님 예수님이 나에게 해주신 일이 쫙 오는데 그걸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어떻게 되는 일이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영적으로 지금까지 내가 지었던 모든 죄 이게 예수님이 2000년 십자가에 못 박히는 순간 거기에 내 죄가 뻐당 하고 못이 쾅쾅 박혀버리고 내 죄가 죽어버린다는 뜻이에요. 그걸 옛사람이라고 합니다. 옛사람. 예?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죄 짓는 것을 좋아하고 죄를 짓고도 죄책감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저 나 좋으면 그만이다. 이렇게 욕심대로 살았던 죄인의 삶을 살았습니다. 예.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그렇게 죄의 지배를 받고 아무렇지도 않게 죄를 잘 짓고 살던 내 옛사람이 죽는 일이 일어나고 만다는 거예요. 사절에 보니까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 지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례를 받으면 이 세례는 뭐냐면 장례식과 같다는 겁니다. 나의 옛날 죄 짓던 내가 죽어서 장례식 치르는 것이 세례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장례식을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죠?
가까운 가족이 돌아가시면요. 저도 부모님이 다 먼저 이제 가셨기 때문에 참 그런 장례를 경험했어요. 근데 장례식을 제가 경험해 보니까 이런 경향이 있더라고요. 장례 중에는 그래도 시신이라도 누워 있습니다. 그죠? 좀 괜찮아요. 근데 장사날이 돼가지고 그 시신을 가지고 가서 장례를 탁 치르고 집에 돌아오면 그때가 진짜 슬퍼요. 그때가 진짜 슬퍼요. 이제는 없잖아요. 끝났잖아요. 다시는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런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으면 죄인된 나는 죽어서 장례식 끝났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죄에게 소속될 수가 없고 죄하고는 이제 상관없는 존재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해요. 침례교회 가면은 세례를 받을 때 물에 한번 푹 담갔다가 뒤로 물에 푹 담갔다가 끄집어내니까 세례가 실감난다. 근데 장로교는 그래도 또 한잔 마시. 실감이 안 난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어떤 체험, 물에 한번 빠졌다 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그것을 믿는 것이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믿어야 됩니다. 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물에 안 빠졌다 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6절 말씀에 보십시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서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으면 이제는 죄인으로 살던 내가 죽은 거예요. 영적으로. 그러니까 다시는 이제는 죄에게 종노릇 안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 여기서 죄의 종노릇을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전에는 죄를 지면 어떻게 돼요? 꼼짝없이 죄에 끌려다니고 나는 죄인이에요. 죄책감에 빠져 살아요. 그 죄 때문에 불행과 고통과 슬픔이 와요. 해결이 안 됩니다. 그 죄 문제가 계속 남아 있습니다. 근데 뭐예요? 그 죄의 종노릇 하는 거죠.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죄에 대해 죽어버렸어요. 우리가 죄하고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죄의 종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 죄는 지어요. 실수로. 그럼 어떻게 돼요?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면은 그 죄가 깨끗이 씻어져 버리고 죄의 종노릇을 하지 않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용서받은 복된 사람으로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1절에 이와 같이 이제는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어떤 자로?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랬습니다. 이 여길지어다 이걸 믿으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말은 체험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피부로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여겨야 된다는 헬라어 로기조마이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줄로 믿고 받아들이라는 명령입니다. 여러분, 보고 느끼고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필이 안 오네, 느낌이 안 생기네, 실감이 안 나네, 어떤 증거를 한번 대보면 내가 믿겠소, 이런 게 필요 없고 믿으라는 겁니다. 믿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것을 계속 믿고 선포해야 됩니다. 여러분, 죄책감이 생길 수 있죠. 내가 예수 믿는데 이렇게밖에 못 사나, 내가 믿은 지가 얼마인데 이 정도밖에 안 되나, 그런 마음이 들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거는 마귀가 좋아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사랑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항상 그런 죄책감이 들 때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죄를 지었는데 용서해 주십시오. 나는 죄에 대하여 죽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살았습니다 하고 죄 때문에 끌려서 어차피 죄를 지은 것만 그냥 나 모르겠다 이러면서 죄에 끌려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는 죽었기 때문에 내가 죄를 지었더라도 실수를 했더라도 이제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저를 축복해 주세요 하고 하나님께로 향하여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삶의 방향이 죄를 향하여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항상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께 질문합니다. 나는 항상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난 사람인 줄로 믿습니까? 그대로 여기십니까? 정말입니까? 그러므로 제가 나에게 찾아오거나 유혹이 일어나거나 아니면 내가 죄에 빠지거나 그런 문제가 생길 때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선포하고 항상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여러분, 내가 예수 믿고 구원을 받으면 내 안에 예수님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전에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되기 때문에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온갖 좋은 복이 다 임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마음과 삶 가운데는 여전히 죄가 살아있어요. 그리고 그 죄를 통해 옛날에는 묘한 그 죄의 즐거움을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그 죄에 쉽게 빠지곤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는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전에는 영혼 없는 몸으로 살아가지고 죄를 좋아했거든요. 그러는 예수를 믿고 영혼이 살아났기 때문에 이 영혼은 죄를 미워하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은혜 받는 것을 좋아하고 착한 일을 기뻐하고 그런 걸 더 좋아하는 영혼이 살아났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옛사람으로 옛습관대로 기질대로 성품대로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했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여기서 자기를 부인하라 하는 이 부인하라는 말은 자기를 죽이라는 말이에요. 자기의 성질, 자기의 기질, 자기의 기분, 감정 죽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분대로 기질대로 살면 반드시 죄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가만히 있어 보세요. 가만히 있어 보세요. 예수님 생각 안 하고 가만히 있어 보면 싹 죄 짓고 싶은 생각이 싹 생깁니다. 이상해요. 또 에베소 4장 22절과 24절에 보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이 말씀에 봐서도 우리 심령이 새롭게 되고 새 사람을 입기 위해서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라고 그랬어요. 마치 헌 옷을 벗어버리고 새 옷을 갈아입듯이 이제는 다른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고 죄에 대한 옛 생명이 죽었기 때문에 예수 힘을 힘입어 가지고 죄 짓지 말아야 합니다.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대놓고 죄를 지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그러나 아직도 우리가 해결하지 못한 게 우리 마음속입니다. 마음속으로 죄를 많이 짓습니다. 저도 솔직히 고백하면 겉으로 대놓고 막 욕을 막 해대지는 않습니다. 잘. 그러나 속으로는 욕할 때가 있어요. 운전하다가 막 화가 났다든지 막 속으로 투들거리고 짜증 부리고 말이죠. 궁시렁 하고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게 참 죄스러워요. 이제는. 그걸 죄라고 생각 안 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내가 그 죄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음속으로 죄 안 짓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제가 어느 의사의 글을 읽었어요. 의사들이 괴로운 게 한 가지 있습니다. 내과 의사들이 수술할 때 점잖은 사람이 와가지고 말이에요. 사회적으로 명망이 있는 사람이 수술을 받아요.
마취하고 수술을 다 하셨습니다. 깨어날 때 어떤 사람은 온갖 쌍욕을 다 한다는 거예요. 깨어날 때 막 그 듣는 게 괴롭다는 거예요. 점잖한데. 여러분 수술하지 마세요. 제가 그거 그리고 충격받아가지고 하나님 나 수술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술하더라도 찬송하면서 깨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는데 그게 내 힘으로 되겠습니까? 평소에 우리 속 사람을 잘 가꾸고 속으로 제한짓는 훈련을 해야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꾹꾹 참고 겉으로는 욕 안 해도 속에 막 푹푹 썩어가지고 속에 막 온갖 욕과 막 분이 꽉 차 있으면 수술하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잠꼬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막 나오는 거죠. 예. 여러분 아무도 속이지 마시고 가족과 이웃과 동료 가장 작고 약한 사람에게도 사랑과 선을 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욕심과 교만과 이기심을 버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고 예수 이름으로 항상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최근에 중국의 저장성에 있는 닝보라는 곳에 북한 식당 류경이라는 그 식당에서 근무하던 북한 종업원 13명이 우리나라에 집단 탈출해서 들어왔어요. 그들은 사실 알고 보니까 북한에 다 상류층에 그 부모가 다 북한의 상류층이에요. 아주 성분이 좋은 사람들이었어요. 그 사람들이 다 그런 해외로 파견돼 가지고 말이죠. 옛날에 그 중국에 있는 한국 식당에 가본 적이 있는데 거기 가면 음식도 팔고 춤도 추고 노래도 부르고 참 정말 잘해요. 그런데 밤이 되면 문을 잠가놓고 꼼짝 못하게 감시를 받고 살았는데 이 세 사람이 있으면서 밤에 중국 텔레비전을 보니까 한국의 드라마가 나오고 한국 이야기 나오는데 와 자기가 살던 북한하고 다른 거야.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안 되겠다 해서 자기들끼리 힘을 합쳐가지고 이번에 우리나라에 들어와 버렸어요. 북한은 발칵 뒤집혀가지고 지금 뭐 난리도 아니죠. 항의하고 돌려보내라고 온갖 수를 다 쓰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한번 이 사람들 찾아 면회를 가가지고 북한에서 저렇게 오라고 하는데 돌아갈 생각이 있으십니까? 물어보면 뭐라 하겠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고 가면 우리 다 죽을 텐데 안 간다고 그럴 겁니다. 왜죠? 그들은 이미 자유를 얻기 위해 목숨을 걸고 한국에 왔습니다. 저는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북한에 대해서는 죽고 한국에 대해서 살아난 사람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바로 그렇다는 겁니다. 죄에 대해서는 이제 죽고 상관이 없어요. 이제는 유혹이 있고 죄를 짓기도 하지만 더 이상 그쪽하고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도망 와가지고 우리나라에 들어온 그분도 생각하면 북한에 자기 고향 집도 있을 것이고 친구도 있을 것이고 뭐 친척도 있을 것이고 가족도 있을 텐데 한 번씩 생각은 날 겁니다. 그리고 궁금해서 한번 좀 가보고 싶은 생각도 있지만 가면 큰일 나죠. 안 갑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만 한 번씩 죄 짓고 싶은 마음도 있고 나도 한번 저런 데 가볼까 저렇게 한번 해볼까 이런 마음이 들지만 가면 큰일 나는 거예요. 왜죠? 우리는 거기 갈 수가 없어요. 왜? 죄에 대하여는 죽었어요. 근데 여러분 탈북자 중에도 말이죠. 이런 분이 있어요. 한국에 가서 열심히 노래 가지고 교수도 되고 영화 배우도 되고 가수도 되고 의사도 되고 목사도 되고 그래서 새로운 삶을 사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 믿었으면 예수 안에서 새롭게 살아서 복을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어떤 탈북자는요. 또 궁금해가지고 고향에 또 간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잡혀서 이제 그 수용소 가버리는 거죠. 우리는 구원받아 새 생명을 가졌습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과 함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누리도록 변화가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순종하면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노래를 지은 존 뉴턴, 예수님을 핍박하다가 전도자가 된 사도 바울,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 그리고 이 자리에 있는 저, 그리고 여러분, 흉악범, 파렴치범, 실패자도 절망 속에서 살던 사람도 예수를 믿으면 죄의 지배를 받던 옛사람은 죽고 복이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삶의 방향이 죽음과 방황이 아니라 생명과 복락에 하나님을 향하여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삶을 열어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면서 여러분 항상 내 마음과 눈길, 내 삶의 목표를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의 은혜로 날마다 잘되고 기쁨이 풍성하고 행복한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죄에 대하여 죽었습니다. 나는 이제 다시는 죄의 종노릇을 하지 않겠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향하여 살겠습니다. 다시는 죄 말도 끊이지 말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항상 말씀대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겠사오니 나의 가는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나뿐 아니라 우리 가족들도 우리 이웃들도 다 그렇게 복을 받고 죄에 대하여는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서 복을 받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